예. 우리 논사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마가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왕, 세 번째는 제사장과 같은 메시아, 네 번째는 인자와 같은 메시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세 가지는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 그렇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인자는 신적인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8장 38절에서 내가 인자로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속에 올 때에 인자가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심판관으로서 인자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봤죠? 읽으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니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능력 가운데 오는 것을 죽기 전에 경험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들 중에 일부라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9장 2절에 보게 되면 6일 후에라는 장면이 나와요. 6일 후에. 자, 무슨 말일까요? 1절하고 2절을 지금 6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6일 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방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자, 1절에서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부가 누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특별하게 다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명 중에서도 특별한 3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2절에서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네, 변화가 돼요. 외모가 변화가 되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너무너무 하얘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세탁을 하는 사람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외모가 변하고 옷이 하얗게 변했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세탁소 주인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 온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변화된 외모는 뭘 의미할까요? 예. 변화되기 전의 외모는 이 땅에서의 외모인데 변화된 이후의 외모는 어디에서 속했던 외모다? 예, 하늘에 속했던 외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적인 외모하고 신적인 신분이, 신적인 외모가 확 바뀌어서 옷도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옷도 확 바뀌었고 외모도 확 바뀌었는데 이 외모와 옷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자, 앞에 제가 말했던 4명의 메시아 중에서 3명은 땅으로부터 오고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한 분은 누구죠? 인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인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신적인 형상, 모양이 확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함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했고 모세가 등장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중요성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할까요? 예,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제2의 모세처럼 가장 능력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일단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여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어떤 그런 중요한 분이 등장을 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중요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모세다? 아니다. 아니다. 엘리야다? 아니다. 아니다. 이 앞에 8장 32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그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딱 변화됐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모세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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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한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이곳에 텐트를 3개, 장막을 3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는데 6절에 보면은 마가가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그는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지금 막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갑자기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텐트를 3개 쳐서 하나는 장막을 3개 쳐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물 위에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정글의 법칙 촬영하나요? 그죠? 자기가 김병만인 줄 아나? 정글의 법칙 해서 뚝딱뚝딱 장막 만들어서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몇 가지 실수가 발견이 돼요. 잘못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알겠어요?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여기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까는 그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갑자기 랍비요.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유대인 선생. 유대인들의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요.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선생이요, 랍비요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의미지만 예수님한테는 충분히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첫 번째 실수를 했고 두 번째는 장막을 3개 만들어서 하나는 당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제안은 어때요? 옳은 제안일까요? 옳지 않은 제안일까요? 예, 옳지 않은 제안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어떻게 하고 있다? 예, 동급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동급으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아니다. 베드로는 2층으로 짓겠습니다 해야 돼요. 2층으로. 정글의 법칙 보면 우리 김병만이 2층으로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1층에는 누가 앉아요? 1층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살고 2층에 이제 예수님이 로얄층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실수를 했고 착각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갑자기 7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구름이 형성이 되더니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구름 속에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구름이 형성이 됐다. 구름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자,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목소리가 구름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얼굴을 보이시면 사람이 그것을 보면 죽어요. 죽는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차를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서 타시는 차를 타고 오는데 그게 바로 구름이에요. 신들이 타는 자가용이 바로 구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가용 타듯이 버스 타듯이 신들도 자가용을 타는데 그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아까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하늘에서 뭘 타고 오나요? 구름을 타고 와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올 때 구름을 타고 와요.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오긴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구름이 보이고 구름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 목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가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야기를 해요. 마치 베드로가 랍비여라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동급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님이 단순히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혈통관계가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분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들이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님의 다시 육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다시 하시는데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기 전까지. 즉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온전한 정체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이게 이제 변화산상 사건이에요. 변화산상 사건인데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행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변화산상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행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변화산상 사건 전에는 갈릴리 사역, 변화산상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9장, 그 다음에 1장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정체, 사역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인자 등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할 때 마가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즉 다윗과 같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왕인 예수가 그 참된 본질은 뭐다? 인자이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인자이신데 그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1장에서 다시 말하면 마가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는 메시아이시고 인자이시지만 선지자처럼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행하지만 제일 중요한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와요. 그죠? 물에서 싹 나올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돌아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딱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귀신이 갑자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장, 9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15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성전의 장막이 둘로 찢어졌어요. 그때 백부장, 이 백부장은 뭐냐면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백부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측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장면, 모든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했지만, 그 장면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가만히 서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나서 39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 보더니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중간에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 마지막 끝에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이해에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에요. 선지자처럼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전하세요. 그리고 종말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세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역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마가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기원했다? 하늘에서 기원해서 이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행한 사역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사역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그죠?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병을 고치는 기적.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침의 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인자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는 이 사역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피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의미가 약간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선지자처럼 기적도 행하셨고 가르침도 전하셨고 다윗과 같은 왕처럼 메시아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는 구세주였고, 나중에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그거예요.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마가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에 대해서 5에서 10줄로 요약해 보시오예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에 대해서 5에서 10줄로 요약하시오. 자, 여러분 반가웠어요. 그러면 또 한 주 잘 지내고 또 보도록 해요. 정말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있고 곧 다시 얼굴로 대면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안녕.